할렐루야.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오늘의 양식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께서 전진해 온다. 영적 전쟁에 관한 그런 찬양인데요. 가사 내용이 아주 강력하네요.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선포합니다. 보통은 제가 할렐루야, 즉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 평강이라는 뜻이죠. 지금 온 세계는 핵전쟁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지금 유럽과 미국, 러시아, 중국의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는 종이호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러시아의 무기가 실제 전쟁에서 형편없이 성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더불어 러시아의 군사력이 수준 이하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압도하면서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는 그야말로 3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전쟁이 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라는 의미가 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과거 전쟁 아니잖아요. 옛날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시대, 이 시각에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아닌가요? 시민들과 군인들이 전쟁 상황을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면서 현대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전쟁을 경험한 어르신들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반면, 전쟁을 모르는 세대, 즉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는 전쟁을 먼 동화 속의 이야기나 전설 속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설마 요즘 시대에 전쟁 나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지구상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인 줄 아세요? 무려 26개국의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외에 아프가니스탄에 내전이 일어났고요. 아르메니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요. 예멘, 레바논, 에티오피아,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콩고 공화국 등이 지금도 무기를, 아주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전 중에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에서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만 약 12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미얀마도 지금 내전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은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전 세계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코로나 사태, 코로나로 인한 막대한 재난지원금, 그리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또 원전 멈춘 국가의 전기세 폭등, 강달러화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 러시아 위협으로 인한 유럽 국가의 군비 확장, 심지어 캐나다도 군비 확장에, 호주도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다고 하죠. 전 세계가 매우 위험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의 실패, 다윗의 범죄, 다윗의 실수도 다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임금님, 이 나라에 양 수천 마리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옆에는 양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가난한 목동이 있습니다.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자 이 부자가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화를 냅니다. 아니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님 알려주세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죠. 임금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임금님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아내들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명성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까? 왕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왕에게 진노하셔서 왕의 집안에 칼이 끝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엉엉 울면서 엎드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기도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전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정말 참된 샬롬, 참된 평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전쟁이 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도 전쟁 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혼했어요? 열심히 저축해서 아파트 마련했어요? 전쟁 나면 그거 다 헛된 노력이 되는 거예요. 평강이 없이는 전쟁을 억누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없이는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완벽한 파워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늘 무너집니다. 이 세계는 항상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원주인 예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평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멈춰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된 평화를 주시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특별히 기도하실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쟁이 없기를 위하여, 이 땅에 평화가 흐르기 위하여, 이 나라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주